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마지막으로 100세는 뭐가 없을 것 같습니까? 다 필요 없다. 우리들 인생사를 어찌 보면 한 줄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진짜 없다. 없는 것 같아요. 다 없다. 집도 없고 진짜 돈도 없고 일도 없고 낙도 없고 어떤 없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 그러나 하나님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 걸며 살지 말고 정말 영원히 함께 그 함께하는 것에 다시 한번 목숨을 걸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동양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옹의 어떤 말을 타는 말, 세옹의 말을 가리켜서 나타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변방에 이 세옹이라는 그런 늙은이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노인의 말 한마디가 그만 달아나서 국경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옹을 위로하면서 위로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때 이 세옹이 한 말이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경을 넘어갔던 이 말이 다시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을 같이 말과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옹을 다시 한번 축하하기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 세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화가 될 줄 누가 알겠어? 세옹의 말처럼 이 세옹의 아들이 새로 얻게 된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마리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이웃 사람들이 또다시 이 세옹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옹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못 가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이 전쟁터로 끌려가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옹의 이 아들만은 다리가 다쳐서 징집되지 않은 관계로 그 아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닌가. 어느 순간 정말 너무도 이것은 절망스럽고 또 어떤 일은 너무나 기쁘고 그러나 우리가 어찌 보면 막다른 골목길 끝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어떤 계기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어떤 전기를 펼쳐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들려오는 축복 때문에 새로운 또한 근심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때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기도의 응답인지 잘 모를 때가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눈에는 안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또한 좋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이 세옹지마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의 그 관계입니다. 가나안의 어떤 순례자를 같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에게 때로는 가정 중에서 서로에게 위로였었고 서로에게 때로는 어떤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격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이 조카 이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으니 아브라함은 이 롯을 자식처럼 또한 롯은 삼촌인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 가난의 순례를 살아가면서 서로에게는 끈끈한 정이 생겨 서로에게 위로였었고 서로에게 격려였었고 서로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귀하게 아름답게 엮어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들이 부자가 되면서 종들의 다툼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결혼해보셨잖아요. 이 결혼 생활이 왜 힘들까요? 연애할 때는 정말 죽고 못 살 정도 그렇게 재밌었는데 왜 결혼 생활이 왜 힘들까? 그 이유는 과연 뭘까? 연애는 둘만의 문제이지만 이 결혼 생활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당신과 나가 이렇게 좋으니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우리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결혼 생활에 들어가 보면 친정은 친정대로, 시댁은 시댁대로, 본가는 본가대로, 외가는 외가대로 그 삶 속에서의 주변이 쉽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 롯도 지금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부자가 되어서 소와 어떤 양이 다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물을 먼저 먹이겠다고 좋은 곳에 가서 풀을 먹이겠다고 서로 종들이 지금 다투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면서 이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모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헤어질 때가 됐나 보다. 우리 헤어지자.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 또한 인간의 삶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게 됩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라. 네가 좌우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아브라함과 이 롯의 선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양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롯아, 네가 떠나. 그리고 너는 네가 어디서 살게 좋을지 네가 먼저 선택해. 내가 양보할게. 네가 그냥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할게. 양보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기득권을 주장할 수가 있었던 그런 위치입니다. 첫째, 나이도 많았고 또한 삼촌이고 작은 아버지이니, 그리고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들이 과연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는 아브라함의 사라의 아내 때문에 이들이 복을 받은 그런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젊으니까 또한 갈대원을 떠나서 삼촌을 따라왔고 또 이만큼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기득권을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 이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니면은 정말로 마음이 넓고 그릇이 커가지고?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연수를 더해가면서 이 가나안의 어떤 순례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욕심을 내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의 순례자의 그 과정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인생의 어떤 부르게 당해 정말 40 넘고 50 넘고 60 넘고
뭐 70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사노라면 예수를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사람의 어떤 그 삶 속에서 배워지는 절대 원리, 절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딱 하나.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 하나 우리는 배워갑니다. 책상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내 마음,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내가 무엇인지 난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돼. 이렇게 하지만 막상 나이를 먹어보고 이렇게 살아보면 아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내가 더 가지겠다고 내가 욕심을 냈지만, 내가 더 가지겠다고 또 어떤 좀 말해서 지름길을 내가 찾아보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는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되는 것이 여러분들 과연 무엇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이 그렇습니까? 배우자가 그렇습니까? 사업이 그래요? 아니면 이 목회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다이어트 많이 해요. 살 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철이 없을 때는 배우자, 이 배우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내 말 잘 들었거든요.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왜 기가 살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자식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모든 것이 과연 내 뜻대로 될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자식도 아니고 뭐 배우자도 아니고 단 하나, 가장 안 되는 건 내 안에 나 자식입니다. 내 안에.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배우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 자신이다. 내 안에 나다.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양보를 합니다. 네가 먼저 잘해. 내가 오해할게.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여기 믿기에. 즉 경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습니다. 화목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레를 떠나면서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가 갈 바를 모를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는 말씀 따라 말씀 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내가 갈 바를 모를 때, 내가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이 가나안의 어떤 순례자로서 그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이 룻의 선택은 어땠는가? 룻의 이 처음은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와 우르를 떠날 수도 있었고, 또한 그 삶 속에서 부자도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가운데 영적 축복, 이 영적 축복을 받는 어떤 그릇으로 룻도 잘 준비가 되고 성장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할 때는 이 믿음으로 살았고, 가난할 때는 정말 아브라함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믿음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룻도 그렇게 살았는데 부자가 되면서 영적 축복에서 벗어날 그 위기에 이 룻이 처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룻아 네가 먼저 떠나, 그리고 네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선택권을 지어줬을 때 이것이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그냥 어떤 부분 어찌 보면 일반적인 수도 있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이 룻에게는 가장 큰 어쩌면 또 하나의 시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룻에게 나를 떠나라 할 때 만약에 룻이 진짜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성장됐더라면, 영적이었더라면, 조금만 더 이 룻이 믿음이었더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삼촌, 제가 어떻게 제가 삼촌을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을 내가 놓아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삼촌하고 살면서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가 떠납니까? 나 삼촌 떠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다투고 있는 것은 내거 니거 서로 이렇게 내거 니거 이렇게 나눴으니까 싸우지. 삼촌, 만약에 내거 이거 내거
내가 안 할게요. 삼촌 다 가지세요. 다 삼촌 거 하세요. 자, 그냥 삼촌하고 삼촌 안에서 그냥 함께 삼촌과 나 더불어 내가 살겠습니다. 만약에 롯이 만약에 롯이 고백을 했더라면 다툼도 헤어짐도 어떤 원망도 그런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롯은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이고 아마 위로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롯은 일반적 시각 앞에서 이 삼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선택할게요 하고 선택한 땅이 어디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냐고요? 물이 넉넉했다.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함에 있어서 이 물이 넉넉했다? 얼마나 좋은 땅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땅과 세상에 속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딱 하나,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지금 선택한 땅은 인간이 어떤 추구하는,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어떤 준비된 그런 땅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원하는 땅.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롯이 선택한 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믿음만 아니면, 영적인 것만 아니면 그래 다 같이 그냥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지혜지, 이렇게 사는 게 똑똑하지, 내가 잘 선택했어.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데에 문제가 있었다. 이 롯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의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생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그 땅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우선은 넉넉해서 풍족했습니다. 조건이 그러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풍부했지만 바로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롯의 어떤 풍요는 어찌 보면 우선의 풍요이고, 이 롯의 넉넉함은 우선의 넉넉함이었다. 바로 이 롯이 선택한 땅, 그 땅이 가장 좋은 선택인 줄 알고 영적인 거 눈을 잠시 감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눈을 살짝 감았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지금 정말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곧 멸망의 시작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그런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고려하지 않은 이 롯을 계속 이해해서 이 롯의 그런 선택의 결과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 롯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헤어질 때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왜? 너무나 목축복하기 좋은 땅이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이 고려하지 않은 그 선택, 그 결과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이 소돔에 있을 때 이 소돔과 가나안 사이 소알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알이라는 곳에서 롯이 지금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소돔의 어떤 중앙에 가서, 중심부에 가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 가나안에서, 믿음에서, 은혜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돔 중앙에 가기까지 나름대로 이 롯은 처음에는 은혜 생활도 했을 것입니다. 주일이면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이 둥지를 들던 곳에서 매일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도 아브라함 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그런데 은혜로는 이 소돔의
어떤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욕심이 소돔의 어떤 한 중앙에, 멸망의 한 도성의 중앙에 삶의 둥지를 옮기면서 틀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이 롯은 정말로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욕심이 잉태하니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은혜는 어느 선, 적당한 선에서, 믿음,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보좌되는 쪽으로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을 내가 정하고 보니까 가난에서 점점 멀어지는 만큼 멸망의 이 소돔에, 이 도성에 가까워지는 것만큼 이 정도의 은혜 갖고는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은혜를 여러분들은 사모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을 이기는데 정말로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 마음은 원리로 돼. 점점 나로 하여금 영적인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국은 은혜이기에 오늘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정말 세상과 가까워지면 믿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았었는데 이것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설마 요 정도 내가 떨어졌다고, 소돔 갖고 아직까지는 소알이야. 나 좀 요 정도 떨어졌다고 설마, 예배 한번 내가 빠졌다고 설마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마 이 땅은 다 멸망할 거야 이렇게 할 때 설마 아마 이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예고했을 때 설마 무슨 물로 이 땅이, 이 세상에 무슨 물로 실파?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어찌했습니까? 멸망을 예고할 때 룻의 사위들이 어찌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설마 멸망하겠어? 그러나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말씀대로 다 덮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 그 도성에 빠져나오는 가운데 이 룻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내가 원하던 거, 내가 욕심부렸던 거, 내가 내 모든 것이 함께 불 속에 잠겨버렸다. 다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유는 부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바로 거기까지이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어떤 말씀 앞에, 어떤 성령의 어떤 감동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정말 가장 짧고 가장 어찌 보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을 다 놓고 나와야 했던 그 롯의 정 다 잃어버렸습니다. 돌아설 기회까지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그 롯의 천을 기억하라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영적인 선택을 한 이 아브라함이 입은 은혜는 그런 어떤 은혜였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어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머문 땅은 어떤 땅이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비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 근데 그 가나안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가나안은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롯이 선택한 그 땅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이것을 붙잡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 말씀은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요. 100세가 돼도 자식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모든 가능성 다 사라졌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너의 자식이 땅의 티끌처럼 주리라.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보이는 어떤 육적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바로 영원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다 담아냅니다. 품어냅니다. 보라, 종과 햄으로 다녀봐. 내가 네게 다 줄게. 바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주셨고 단 앞으로도 주실 것을 앞으로 주실 것이 너무 많이 있기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한 곱이 한 곱이 이렇게 넘기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또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을 통해 또 하나의 민족을 세워가는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열매를 한 걸음 한 걸음 맺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이유,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아브라함 안에는 아브라함도, 이 아브라함도 모르는 어떤 아브라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안에는 담겨 있었다. 아브라함의 어떤 순례길은 아브라함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순례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을 떠나도 은혜를 떠나서도 내가 넉넉한 그런 삶을 나는 살 거야.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롯의 어떤 선택처럼 조금 멀어져도 귀에서 조금 멀어져도 정말로 넉넉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거야 이렇게 목적을 둔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소돔 중앙에 언젠가는 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나는 믿음을 떠나면 안 돼. 나 자신이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대강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삶을 엮어가는 그런 사람. 아직도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쌓여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에 반응을 보이며 삶을 엮어갈 수 있는 여러분. 물론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내가 믿음을 짓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가 반응을 내가 보였다고 해서 매일매일 어떤 순간순간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들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도 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었던 거, 영적인 거 내가 외면하고 인간적인 거 내가 선택했을 때
과연 인간적으로 내가 선택했을 때 그것이 내게 유익이 준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그렇다고 내가 믿음 안에서 영원한 것,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살았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 다 좋아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가 반응을 내가 보이는 것은 어떤 삶의 그 안에는 은혜가 있고 그 삶에는 보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면서 울기도 하고 아파보기도 했지만 그때 너 잘했어. 진짜 너 잘했어.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서 그 화려함 앞에서 바로 이 롯은 이 아브라함을 떠나 믿음을 떠나 가나안을 떠나 점점점 소돔에 가까이 가 결국은 소돔 중앙에 살게 되었다. 결국 다 잃어버렸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 안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결국은 은혜를 입은 자 되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의 어떤 기회가 있다면 세상의 모든 어떤 유혹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